12월 25일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날 초대하는 게 목표는 아니고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 진짜 목표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어야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오락가락하거나 이게 잘 안 믿어지면 사실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전도는 굉장히 힘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안 믿어지는 얘기를 어떻게 누가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나도 안 믿어지니까 그냥 교리를 전하는 것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확실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든 건져내야 되잖아. 거기에서 우리의 노력이 나오는 것이고 헌신이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나오게 되는 거죠. 복음 집회를 한 주 앞둔 이번 주가 중요합니다. 산 위의 기도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에는 산에 안 가더라도 지하실에서라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도 많이 바쁘시겠죠? 일정도 다 있을 테고요. 약속도 다 잡혀 있을 거고 그럴 텐데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절대로 멈추지도 마시고 퐁당퐁당도 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일 예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세요. 연극 중요하죠? 저도 한 번도 안 봤는데 전문 극단도 아니고 극단 이름이? 가디 싱어죠 극단? 아닌데 하여튼 좀 장명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마추어인데 이걸 예배 중간에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얼마나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어요. 못해도 기도 많이 하면 감동받고, 아무리 멋있게 잘해도 성령 역사가 없으면 사실은 우리 마음은 못 울리거든요. 한 장면, 대사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연극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디 싱어저 찬양, 이번에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담아서 주님이 오신 것이 그렇게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찬양을 통해서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관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관념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은 신앙생활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뭘로 합니까? 삶으로 하는 겁니다. 삶이 따라와야 돼요. 말과 생각으로 끝나면 그건 다 관념이거든요. 물론 생각도 해야 되고 말도 해야 되지만 그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말은 너무 근사한데 삶이 하나도 안 따라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 사실은 그런 신앙은 죽은 건데요. 근데 신앙이 관념에 빠져 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많아요. 내 신앙이 관념적이지 않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아까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군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점이 어딘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의 자리가 거점이고 가끔씩 진짜 몇 년에 한 번씩 실제하는 자리로 가는 것은 곤란하고요. 이 실제하는 자리가 우리의 신앙의 거점이고
정신 못 차리면 가끔씩은 저쪽으로 갔다가 금방금방 돌아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 성도, 그런 교회라야 세상을 변화시키지요. 다 관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관념의 자리에 떨어지면 일단은 신앙이 반은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반은 죽었어요. 그리고 싫지 않은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요, 영적으로 흐트러지거나 또 기도와 말씀에서 멀어지거나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금세 가버립니다. 어디로요? 관념의 자리로. 예, 순식간에 가버립니다. 예. 깨어있는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깨어있는다는 게. 그러니까 관념의 자리로는 떨어진다는 표현이 옳아요. 그건 신앙이 추락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싫지 않은 자리에서 관념의 자리로 가는 것은 영적으로 추락하는 겁니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로 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자신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어떤 모습인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나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정말 필요해요. 네. 자기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교정도 안 되거든요. 자기를 못 보는 사람은 그냥 그 길 계속 갑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싫지 않은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참된 신앙의 모습은 다윗같이 하는 거예요. 요나단같이 하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하는 겁니다. 모세처럼 하는 거고요, 여호수아처럼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거죠. 늘 이런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저절로는 안 돼요. 이 자리에 머물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나 요나단이나 기드온이나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우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시는 것이 전혀 없다면 순종의 자리에 서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순종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할 수도 있고요, 내가 성경을 읽는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는데, 성경을 읽거나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전혀 들을 수 없다면 사실은 이런 사람에게는 순종이 순종이고 순종 안 하고 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들리는 게 없는데, 하라는 게 없는데 무슨 순종이 있겠어요? 이렇게 모든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어느 자리에 가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이미 관념의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이미 들려야 됩니다. 들려야 순종할지 말지를 갈등하고 고민이라도 하지 않겠어요? 아예 안 들리는 사람은요, 고민할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리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나요? 예배에 와서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게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할지 말지를 고민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관념에 빠지면요, 하나도 안 들립니다. 하나도 안 들려요. 무슨 얘기를 해도 나갈 때는 마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가요. 똑같이 삽니다. 습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서 깊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한다는 말을 오해할까 봐 설명하는데요. 여러분의 귀에 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 좀 도와야 되겠다. 내가 이거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죠. 그것이 상황이나 성경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순종해야 되죠.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과 교제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지요. 오늘 한 분이 복음 집회 준비를 위해서 연극팀이 사용할 마이크 구입비를 헌금하셨어요.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연극할 때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어 마이크를 5개를 샀습니다. 250만 원입니다. 비싼 거 아닙니다. 예, 뭐 하여튼 헌금하셨어요. 아마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헌금할 마음을 주셨겠죠. 고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은 신앙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후속되어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머리 굴리고 약삭 빠른 사람은 계산을 하잖아요. 이거 하면 내가 손해다. 이거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그 자체가 복입니다. 순종이 최선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복음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실 수 있어요. 누군가에 가라고 계속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너를 꺾으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개인을 향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공동체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은요,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못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우선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쉽지 않은 신앙의 자리에 서려고 하면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뭐였죠? 묵상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안 되면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순종할 때는요, 다윗의 순종을 기억하시고 요나단의 순종을 기억하시고 기도원의 순종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이 된다 안 된다를 절대로 따지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셨는가를 물어봐야 되지 이게 되냐 안 되냐는 우리가 질문할 게 아닙니다. 그건 틀린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말씀하시고 계신다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따지지 마세요. 뭐 하면 되죠? 그건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나? 그건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맞으면 그 다음에는 질문하면 안 되고 다윗처럼 순종하고 요나단처럼 순종하고 기도원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일합니까? 말씀하신 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서 반복돼야 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반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이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이 되는 일만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보이죠? 다 내가 한 건데 하나님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됐어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거죠. 이런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복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없다는 얘기는요. 순종이 없다는 얘기는 갇혔다는 얘기입니다.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계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도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면요. 계산 안 하고 합니다. 안 하고 합니다. 여러분이 참 잘 따라와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갔을 때 잘못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념의 자리에 머무는 게 왜 위험하냐면 계속 있으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배여가는 자리까지 갑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고 떠나가는 자리까지 갑니다. 누가 그렇게 갔냐? 이스라엘이 그까지 갔어요. 그 다 망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했어요. 왜 망했습니까? 배역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배역했어요.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예, 성전 다, 예, 우상으로, 예, 오염시키고. 관념의 자리에 머물 때 나타나는 현상이 많지만 크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였죠? 관념의 자리에 머물러도 종교적 행위는 계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할 수 있다.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를 계속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관념의 자리에 머물러서 종교적 행위가 멈추면 문제의식이라도 느끼잖아. 너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 안 가면 안 되는데? 기도 안 하면 안 되는데? 헌금 안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거 다 하거든요. 다 하니까 자기는 뭐 할 거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념의 자리에서 잘 못 벗어나는 거예요. 뭐 내 다 하고 있다. 뭐가 문제냐? 네 하는 거 내 다 한다. 네가 하는 것 중에 내 안 하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따지게 되거든요. 근데 종교적 행위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한 얘기인데요. 우리 교회에도 영혼 없이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다. 100년 댕겨도 그 사람 똑같습니다. 예. 영혼 없이 앉아 있는 사람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영향을 안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영향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향을 받아야 돼요. 울고 웃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치고 바꾸고 이래야 되잖아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똑같아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신앙의 경지에 도달한 게 아니고요.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안 받는 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지요.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고칠 거 아니에요?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길을 잃어도 길을 찾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설교 시간에만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성경 읽다가 충격받고 도전받고 막 회개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돌이켜야지. 하나님 경외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 두 번째, 첫째는 관념에 머물러도 종교적 행위가 지속이 되는데, 두 번째로는 관념에 머물며 뭘 안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모호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종교적 행위 자체가 순종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셨어요. 종교적 행위는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가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집에 가셔서 이사야 1장을 다 읽어보세요. 순종 없는 행위를, 종교 행위를 하나님은 굉장히 역겨워하십니다. 제발 좀 갖고 오지 마라 이거예요. 제발 나한테 와서 기도 좀 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 보고 기도해라 그러거든요. 제물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예배 드리라고 하잖아. 근데 왜 못하게 하시겠어요? 그것만 달랑 남고 뭐가 없으니까 진짜 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에 전혀 영향을 안 받고 하나님은 뭔 얘기해도 안 듣고 관심 없고 뭐만 합니까? 종교 행위만 하니까요. 하나님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시고
예물도 많이 드리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뭐도 해야 됩니까?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요. 큰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탐욕입니다. 욕심.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탐욕을 버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자아를 죽이고 공의와 정의를 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긴 하지만 전혀 영향을 안 받고 있고 불순종하는 게 매우 자연스럽지 않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종교 행위가 전부가 아닌가? 하나님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태는 아닌가? 이게 내 모습이라면 지금 내 신앙은 완전히 관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죽은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실제하는 신앙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를 살려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살릴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복습합니다. 첫째,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기도를 해도 성경을 읽어도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서 가슴을 찢으십시오. 말씀을 찢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찢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가슴을 찢어야 되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표현으로 옷을 찢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찢어버리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어요.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갖고요. 성경 한 장을 읽어도 말씀의 영향을 받으려 하십시오. 기도를 10분을 해도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로 나가십시오. 주일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는 말씀을 들어도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가슴에 그냥 파고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힘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모든 자리에 나올 때 새로운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두 번째는요.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도록 묵상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게요. 시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시간이.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요. 인생 걸고 믿어야지 아무것도 안 걸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의 핵심이거든요.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시고 날마다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말씀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관념의 자리에 벗어날 수 있어요. 늘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벗어납니다. 벗어나줘요 그냥. 예. 마지막 세 번째 뭐였죠?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고차원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뭡니까? 그가 계시다는 것. 이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계신 거 믿으십니까? 진짜 계십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닙니까? 계세요. 임마누엘로. 늘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그분은 늘 우리와 같이 계세요. 반복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동행하신다. 동역하신다. 그분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신다. 언약하셨으면 믿고 가는 거예요. 왜? 그분은 언약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진짜 믿으면요 굉장히 힘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존재가 힘이 되는 거예요. 계시니까요. 일하시니까요. 우리 인도하시잖아요. 꿀릴 게 없습니다. 그럼 진짜 믿고 나가면요. 그래서 실제한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거는요. 그분이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많은 얘기 아닙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면 됐지 않았습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걸 내가 확신해요. 믿고 가요. 그분이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여줄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구원 얻는 자리로 그들을 이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가져야 된다고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죠? 가정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요. 자식이 속삭일 때도 있잖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내 사정 다 아신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다. 이것만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를 지속하면 관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생각으로 하고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고요? 내 삶을 던져서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 던져서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관념의 자리를 벗어나야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죽어 있는 겁니다. 관념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계산하지 말고 확실히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